인생은 어려서부터 다 사기까지 시험이 연속인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서 보는 뭐 중간고사, 이런 기말고사,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문제 많이 우리가 풀었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면 또한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참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학교 시절 때 푸는 그 어려운 시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좀 어떻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아마 더 좀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처럼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인생에서 당하는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망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때 유행했는데 바로 이생망. 예. 이번 생에는 망쳤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장난치려고 쓴 어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에게 또한 지독한 현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 소망이 없는 삶, 뭔가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삶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5년 지나도 이렇게 성장이 이루지 못한다며,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며, 그것은 망한 것이니까 빨리 접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12년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는 한마디로 망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늘 그런 것은 아닌데요. 가끔씩은 계속 이렇게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 났는데, 야, 너 중동에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 났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코로나19 때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실패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죠. 다들 이렇게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누구나 있고요.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이 정말 망가진 인생 아닌가, 망쳐버린 인생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이것을 이번 실패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는 정말 잘해봐야지, 같은 실패를 2번 겪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서 나는 왜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늘 남들처럼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이렇게 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점점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안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답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시험을 동일하게 똑같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확한 해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함께 이 정확한 대답이 무엇일까? 정확한 답안지가 무엇일까? 나라에서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엿을 주잖아요. 그렇죠? 합격하라고. 일본에는요, 요즘에는 그 사과라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이 사과. 예. 그래서 이 사과가 이 아우모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잘 크게 자라는 사과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나는 사과보다도 굉장히 크고 맛있는 그런 사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우모리라는 이 지역에 2번 연속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사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과 농사가 망쳐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10%만 이 사과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10% 남은 사과를 우리 그 학생들에게 팝시다. 그래서 합격이라는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합격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아보자고 했더니 결과가 아주 폭발적으로 팔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과가 1,000원이라면 10,000원 정도에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합격 붙여져 있는 스티커 붙여 있는 그 사과를 시험 보는 앞에다 딱 두고 시험 보는 학생들까지 생기는 풍속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10% 효과, 우리가 보기에는 100%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요, 궁극적으로 10%는 우리에게 큰 효과를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 이생망, 내가 망쳐진 인생,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큰 10%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효과만 있으면 나머지 90%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살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서기관이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질문이냐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계명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613개 계명을 정리하면서 만들었거든요. 613개 되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더 중요한 계명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계명을 지키면 덜 중요하지 않는 그 계명 못 지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생각 가운데는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뭐 고아 과부들 섬기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좀처럼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선자라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계명을 그들에게서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님에게 바쳐진 그 돈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해버리면 부모님에게 돈을 안 들어준 된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부모님을 공개하는 계명보다 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물이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이유로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의 생각 가운데는 뭐 가늠하지 말라, 아니면 뭐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께 답변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하고 있지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면서 또한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생뚱맞게 서기관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지금 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라서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떤 순서의 계명이라 생각하겠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첫째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계명의 핵심과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랑이 바로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절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강령은 오늘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명사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무엇을 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걸다, 이게 강령이라는 단어 가운데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요, 이 벽에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은 봉에 대고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어디에 걸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큰 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계명이 아니면 결국은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명의 그 본질과 핵심과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처럼 너희와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너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그 교제를 원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법, 이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매뉴얼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2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8계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지 말라는 그 계명 가운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무엇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뭘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2계명은 나를 위해서 생긴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롭게 찬양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주라. 더 적극적인 내용이 그 하지 말라의 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이건 또 뭘까요? 이웃의 재산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은 또 우리 가운데 뭘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진실되게 대하라. 더욱더 이웃에게.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말로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무슨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굳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감정이 너무나 충만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거 꼭 행동하지 않아도요. 감정을 느끼면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배우자가 상대방에 여보,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밖에 없어요. 내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해요.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청소하지 않을 거예요. 빨래하지 않을 거예요. 설거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거짓 사랑이죠. 속이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반드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분이 아니야. 보통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조건 받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맨날 바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꼭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막 순종하라 그러고 늘 이렇게 요구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데 늘 이렇게 받기만 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보고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이었는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한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사랑해라. 사랑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그 전에 그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계명을 주셨을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끄집어내가지고 직접적으로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그 후로 시내산에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있을 때 야, 너 내가 계명 줄 테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킬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 계명을 안 지키면 너희들 그냥 여기서 노예사로 하면서 그냥 망하게 될 것이야. 형벌로. 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서 하는 그 방식대로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 너희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우리가 항상 십계명 교독할 때 먼저 뭘 우리가 읽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 인도하는 내내 하나님 요한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너희들이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거 잘 지키면 우리가 원하는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많이 받을 것이야. 물론 복 받죠.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우리까지 복 주시려고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키면 내가 사랑받고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저주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계명을 어기고 내가 나쁜 나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내가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결코 편안과 기쁨이 없을 거예요. 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터리고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옥에 던져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싫어하셔가지고 이렇게 날 버리실 거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 신천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린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간다. 그랬더니 아유 정말 속편한 소리 한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속편한 소리를. 그러면 이 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겠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의 그 관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어떤 한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 입양한 아이가 갓나게 했을 때 부모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보육원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부모가 와가지고 이제 입양했어요. 근데 입양하자마자 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파양이라 그러죠. 또 다시 보육원에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그 부모는 제대로 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또 어떤 한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정말 사랑스럽게 책임있게 돌보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가 생긴 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그 집으로 온 이후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표정이 늘 이렇게 안 좋아요. 막 부들부들 좀 떨고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에게는 두 번이나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뭔가 순종을 잘하면 착한 아이가 되면 부모한테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좀 이렇게 나쁜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하고 망치면 부모한테 버림받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이는 최대한 순종을 하고 되는 것이죠. 부모가 시키지 않은데 막 혼자서 막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혼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착한 아이 되려고 애써 보이는 것이죠.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과연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요? 뭔가 내가 잘해줘야지만이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뭔가 큰 실수하고 내가 뭔가 망가뜨리고 뭔가 망가지면 부모는 나를 정말 버릴 거야.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평안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애야 나쁜 짓 하고 너가 망치고 엉뚱한 행동하며 부모가 널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난 너의 부모야. 너를 영원히 끝까지 난 너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교제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 서기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믿는 모든 번제에 불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대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반응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계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좀 애매한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서기관은 내 하나님은 온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합니다 그 조건에서 그 계명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사랑해?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목숨 걸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평생 일생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계십니까 여기에? 죽음을 불사르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보다 어길 때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서기관에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만나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수요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달리 죽기 직전 이틀 전에 이 서기관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틀 후에 무엇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함께 순종했던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개인으로서 사랑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굴 대신해서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께서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너 죽으라! 그랬을 때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믿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드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순종했다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망함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왜 내 인생이 우울해 보입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보호하지도 않고, 정말 나에게는 정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낙심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왜? 망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이 세대를 30호 세대를 합니다. 원래 3포 세대부터 시작했어요. 3포 세대. 우리 청년들 연애, 결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포 세대가 또 출현했어요. 5포 세대는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5포 세대예요. 한마디로 망했다는 것이죠. 7포 세대가 생겼어요. 그것이 2년 전에. 7포 세대는 뭐냐면 꿈과 희망 플러스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꿈도 포기, 희망도 포기, 다 포기. 7포 세대. 지금은 30포. 헤아릴 수 없어요. 다 포기했다. 다 포기. 오늘날도 여러분, 나 이생망, 나 다 포기했다. 나 진짜 나 망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근데요, 결핍의 위로라는 책을 쓴 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의 얘기를 좀 하고 끝낼게요. 이분 목사님 이름이 장일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크론병에 걸립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대 4개월 남겨두고 크론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결핍의 위로라는 이 책에서 17년 동안 크론병에 걸리면서 동행했던 그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크론병이 뭐냐면요, 희귀나치성 질환이에요. 입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그 장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장기가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것이에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많은 자기 결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핍이 뭐냐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맵고 짜고 기름진 거, 자극적인 거, 음식 못 먹어요. 뭐 짜장면, 짬뽕, 뭐 이런 거, 심지어 기름진 거, 삼겹살, 이런 거 못 먹어요. 이거 먹으면 밤새서 설사하게 되는 것이죠. 장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설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탈수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열제를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친구 만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 막 친구 만나자면 좀 자유롭게 편하게 친구 만나고 싶은데 이게 설사하면 또 바로 화장실 가고 또 바로 화장실 가고 또 헤어져 먹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쟁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힘든 그 배변 조절이 이 염증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더라도 자기가 배변 조절이 안 되니까 급하게 택시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택시 그 기사가 거부를 한대요. 냄새 때문에. 그럼 빈 버스를 타고 이제는 집에 가가지고 바지 벗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대변을 이제 손을 닦을 때 그 자괴감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렵사리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 가정을 돌보는데 이 아이와 같이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배변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늘 이렇게 배변이 나오니까 저절로 이렇게. 그래서 마침내 이 아내 보고
기저귀를 사달라고. 전부터 아내가 기저귀 좀 차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아,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저귀 차냐고 하면서 좀 이렇게 자존심 너무나 상해가지고 안 차고 있었는데, 이 아이하고 같이 너무나 놀고 싶어가지고 여보 기저귀 좀 주문해줘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아이가 하고 같이 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정말 상처뿐이고 결핍뿐이고, 한마디로 이생망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17년 동안 크론병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싸운 것은 크론병이 아니었대요.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접니까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모태 신앙이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안 했대요. 음주 가문도 안 하고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교회 집 학교 여기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줍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당하고 이런 수치심에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나중에 이런 병 걸리고 이 믿음이 완전히 증발돼 버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주겠다. 내가 삐뚤어진 것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라도 자기가 술을 막 마시고, 그리고 일부러라도 막 나이트 가서 춤추고, 그리고 자극적인 안주 막 먹어대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몸이 그나마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세상에 TV를 보다가 이 배에서 이제 신호가 온 거죠. 아산뼈가 가지고 결국은 이 소장부터 대장까지 한 2m 이것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급성 막 복막염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나마 간신히 살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접니까? Why me? 여기서 이분이 영어를 쓰는데 Why me?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다른 정말 나쁜 아이들, 정말 못된 사람들, 그 사람 더 똥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 왜 이런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와이미 막 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와이미에다가 why not?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니?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넌 왜 안 되니? 결국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결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서 결격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너 이렇게 결핍된 거야. 보통 우리가 병을 얻게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 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에서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한때는 희망마저 삼켜버리는 결핍이 틀렸네요.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결핍이 너무 치명적이라 생각했기에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죠. 아무도 없을 때 있으면 안 돼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텅 빈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풍요를 맡고 있는 최적의 위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느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텅 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결핍된 그곳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임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핍 가운데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위로로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부모로서도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통해서
받는 어떤 그런 상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 가운데 아픔들 고통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일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요, 이미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단 말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습을 기억하소서. 지금 자기는 망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지금 현재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담습, 숲, 재난, 근데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결핍이, 나의 망가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아멘. 이것들이 아침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한단 말이죠. 그분의 성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막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여기 가도 막히고. 근데 이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이 말 하고 싶지만 그 말 하지 못하겠어요. 정답을 얘기할게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